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또 가정을 이 비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그 형제들의 그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 형제들의 그 모든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크게 이루어지고 크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목표는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이 교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몇 명 모입니까? 헌금은 얼마 나옵니까?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모이느냐, 다시 말해서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 결코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니 그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결국 분쟁만 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싸움만 할 것 같으면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만 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불과 120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메가처치도 아니었고 그들은 훌륭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120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가 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적게 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몇 명이 모였을지라도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분열과 분쟁, 다툼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 몇 명이 모였을지라도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것들이 모이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흉내내지 못한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원하시던 그 어떤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던 그 어떤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땅에 그렇게 남겨놓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텐데 그 마지막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할 방편이요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바로 그 어떤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땅 위에 그렇게 남겨두시고자 하신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 완성을 누구를 통해 해 가시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경륜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지워지지 않는 그 목표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며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 모여도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차라리 내 몸이 병들거나 내 몸이 문제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 교회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조심하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분쟁은 반드시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분쟁만 되면 그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아무짝에도 못합니다. 어떤 주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0명이 모여도 진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일을 일으키게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될 텐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이 다짐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점점 더 재산과 교회 자산과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분쟁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진짜 약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교회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온들 무엇하겠습니까? 내일이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인생인데 교회 재산을 획득하면 무엇합니까?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산을 획득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잖아요. 교회 건물을 유지한다고 결국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건물을 유지한다고 교회 되는 것 아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는요, 시작할 때 교회 건물이 없이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사는 은혜 공동체. 은혜 공동체에 대해요. 여기 무슨 분쟁이 있겠어요? 여기 무슨 이권 때문에 다툼이 있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처음부터 공동체였습니다. 건물도 아니고 처음부터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땅에 첫 번째 남겨놓으셨던 그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진짜 마가 다락방 가면 우리 본당만 해요. 정말요, 본당만 합니다. 그 마가 다락방이 지금 고증을 거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가 다락방이라고 방문하는 그곳이 진짜 마가 다락방이 맞다면 요 정도 건물합니다. 요 정도 공간입니다. 여기 120명이 모였어요. 교회 소유도 아니었고요. 마가 요한이 집이었을 뿐이고요. 그것도 주된 건물이 아니고요. 부속된 2층의 어떤 조그마한 건물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점입니다. 관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 당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결국 교회를 이루게 된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14절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14절을 요약하면 한마음이 된 120명입니다. 한마음이 된 120명. 여기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00여 형제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를 이루었습니까? 한 마음을 이룬 사람들만 교회를 이루었어요. 380명은 부활을 목격해도 자기 생각이 많았고 자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교회를 이루지 못했어요. 교회를 이루지 못했어요. 부활을 목격한 380명이 어디 갔냐고요? 지금 여기 120명만 있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한 마음을 이룬 120명. 몇 명이 중요하냐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하나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몇 명이 모이냐, 재정이 얼마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지금 참사랑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냐, 하나이냐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이, 지금 우리 교회 재정 능력이 하나님께 중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 능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실까요?
우리 재정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서라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싸우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이거는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떠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갖춰야 될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기 이렇게 어려운 이것을 하나를 이루는 능력이에요. 하나를 이루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죠. 내 교회, 내 교회, 너 교회, 이런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됨을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 교회, 너 교회.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산적해 있어요. 내가 너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요. 그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났고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고향이 다르더라도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의 차가 있어도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의 능력의 차가 있어도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교회가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럼 우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하나 될 수 있었을까? 120명이었는데 120명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자란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철학이 다를 텐데, 인생 가치도 다를 텐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더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지금 우리 1장을 잠깐 보고 있는데 2장의 내용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몇 절까지는 41절까지는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십시오. 42절 전까지는 성령이 임했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님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42절부터 47절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 된 모습의 네 가지 요소가 보입니까? 하나 된 모습의 네 가지 요소가 보입니다. 예. 우리는 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내가 너와 손을 잡고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고 그것을 하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철학이 같다고 하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됨,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하나되게 하는 요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42절을 보십시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죠. 말씀입니다. 말씀에 양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양육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 되는 것일까요?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교제라는 42절의 단어가 보입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빵을 떼다라는 단어가 42절에 나오죠. 이 빵을 뗀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빵을 뗀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4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예, 이것이 그 빵의 나눔입니다. 나눔이에요. 예, 삶의 피로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누었냐는 거 아니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빵을 뗀다는 이 단순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니 나누었어요. 전에는 내 것에 집착하고 내 것 움켜잡았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게 서로 주는 거예요. 나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된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이 나눔입니다. 나눔. 그리고 또 하나 42절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된 모습 네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 문제와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 그것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 이것이 있을 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가 오늘 본문 2장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4장이 나오는데 4장 3절에 정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져야 되는 단어가 말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4장 3절,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교회요. 예,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예, 무엇으로? 화평으로. 예, 교회는 화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너무 논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화평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나를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밟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평이 깨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화평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화평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힘써 지켜야 합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교제로, 나눔으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사역하는 곳을 바로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공동체라 불러야 되는 이유가 이 하나됨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고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곳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누구인고 하니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를 다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안디옥에 세워진 온 세계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 혼자 일하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로 살게 되고요. 은혜적 존재가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은혜로 내가 살게 되고요. 은혜적 존재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가. 이제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2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은 간단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자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움직이고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라는 말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죽은 자의 모습인가, 죽은 모습인가를 이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시퍼렇게 몸이 움직이고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세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아멘.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것, 아무런 의식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탄천만 나가보십시오. 저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죽전 백화점 뭐죠? 거기 이마트 옆에 보면 탄천 한 요만큼밖에 안 깊어요. 이만한 막 잉어인지 붕어인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다리를 걷고 들어가서 한번 물고기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못 들어가게 하고 못 잡게 하잖아요. 이렇게 얕은 곳에 막 물고기가 이만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다리를 진짜 둥둥 걷고 들어가 잡아보고 싶어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 보면 물이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는데요. 단 한 물고기도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없어요. 다 촐려가고요. 한 번씩 제가 막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제가 여기 풍덕천 이동 7단지에 살 때 그 바로 정평천이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어요. 거기가 한 번씩 어떻게 이만한 물고기가 거기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라와 있어. 이만한 물고기가 내려가지도 못해. 이제 물이 이렇게 얕아져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물이 한번 크게 비가 온다든지 불었을 때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타고 올라와서 그 우리 집 아파트가 바로 이제 막 약간 물이 뚝처럼 있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거기 갇힌 것 같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상류를 향해 올라가더라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올라가요. 물을 거치러 올라가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아요.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으니까 안 떠내려가더라고요. 오히려 그 폭우 속에서도 도리어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간에 나와 예배도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따라가게 된다면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너무나도 쉽게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자기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자기를 살게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예.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란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예.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고 있는 그 사단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역사할까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그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분도 장관치 않아요. 중요치 않아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면 그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다 그래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그 육체가 됨이라는 그 단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을 보았더니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육체가 되었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고깃덩어리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 살아 움직이죠. 근데 정작 하나님 보셨을 때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 육체로 사는, 육체 욕망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체 욕망대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쪽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앞쪽으로 성경 한 2페이지만 넘기면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는데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왜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죽은 자가 이 모습인가?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의 욕망은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려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모를까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육체의 일을 성령님을 거스리는 그것을 분명히 여기 밝혀놨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거라고. 이런 것이 육체의 욕망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님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 22절부터 나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따라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가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살아있으나 진짜 죽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인정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 죽을 인생이라면, 내일 영원한 사망에 처할 인생이라면 오늘 이미 그는 실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진짜 살아있지만 내일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면 그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는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죽는 것과 사망에 처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들, 그 안에 어떤 구원의 가망이 조금 더 없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땅히 죽었어야 되고 우리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 구원이. 우리는 마땅히 이미 죽은 자였는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본 선물들이 있죠. 나를 감격스럽게 했던 선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아내한테 몇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이 완전 지하방에 살 수 있으면 나랑 결혼하자고. 또 두 번째,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좋은 옷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것 같으면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고. 몇 가지를 요구를 쭉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나와 같이 사는 여자가 진짜 그런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왜 그 방배동에서 제가 부목하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왜 그 금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막 적어놓은 걸 봤어요. 바깥에 뭐 결혼 1주년을 무슨 날이라 부르고 10주년은 뭐라 부르는데 뭐 어느 해가 딱 되면 결혼한 지 몇 주년 되면 목걸이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그 날이에요. 내가 이거를 그때 막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선물하면 아내는 진짜 싫어할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분명히 그럴 텐데 얼마나 고민을 하고 내가 그 금은방을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목걸이를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펜던트가 따로 있고 목걸이가 따로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세트로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글쎄 펜던트면도 10만 원이 넘고 목걸이면도 10만 원이 넘은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무슨 이 목걸이 이렇게 비싸냐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하트를 글쎄 하나 딱 사서 하트만 줄 수 없어서 줄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분명히 싫어할 텐데 이 여자는 싫어하는 여잔데 싶어서 결혼 기념일에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몰랐어요. 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좋아했는데 포기만 했을 뿐이더라고요. 포기만 했을 뿐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물을 주고받아 본 적 있죠? 우리 인생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목사로 살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제게는 왜 욕심이 나지 않겠고 제가 왜 인간적인 야망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길을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걸어가 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이유조차가 있는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선물이 너무 커서 제 앞으로의 목표적 상황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뿐이에요. 저를 하나님이 들어 뽑아서 여기다 두셔도 좋고 저기다 두셔도 좋은 거예요. 왜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어. 이 은혜가 너무 좋았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게는 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저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런 때로는 막 시험도 들고 저런 것도 왜 안 들겠어요. 그때마다 다시금 이겨내게 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데, 그거 생각하면요 못 이길 시험이 없더라고요. 못 이길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는 뜻이고요. 어떤 죄인도 자기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죄가 많아서 망할 인간이 없고요. 다만 그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인 구원을 그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도 성립이 되어져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았고 그 사람보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그것도 그런 생각도 하면 아니 돼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어떤 누구도 소망이 없어요. 다 자기 죄로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선물을 받은 것 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고도 풍성한 사랑의 은혜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그랬죠. 예. 또 5절, 6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어떻게 풍성함을, 저는 하나님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느낍니다. 너무너무 풍성해요. 진짜 만족함이 여기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고 나면, 내가 거듭나고 나면요,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크고도 풍성한 사랑의 은혜, 이것을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 겨우 나 하나 구원시킬 만한 은혜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남의 삶은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고도 남을 그런 은혜, 남을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갈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전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잠도 자지 않고 막 악의 다툼하듯 그렇게 누구와 경쟁하고 누구를 짓밟고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남은 삶은요, 은혜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은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첫걸음입니다. 은혜가 첫걸음인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자기 인생에 다가온 아픔조차도 감사해요. 그냥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적 존재가 되고 이렇게 은혜적 존재로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참 귀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랑이란 자기 행위에 기초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 이야기, 자기. 얼마나 내가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이런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잘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곁에 잘 못난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함께하지 못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난 사람을,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잘 못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내 잘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내 곁에 잘 못난 사람, 또 내가 잘 못난 것, 이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어져요. 다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 은혜 있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정죄가 나와요. 바로 정죄가 들어와요. 정죄가, 판단이 들어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 이해가 되어져요.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 것 자랑하고 내 실력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는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임도 결코 아니고요. 교회는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지 못할 고난이 무엇이며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세상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이기게 하는 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는 가정 안에서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직장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자녀 교육하는 게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숱하게 다가오는 이 산적한 문제들을 결국에는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요. 풀어지지 못할 관계가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적 공동체입니다. 은혜적 공동체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없어요. 누구의 자랑도 없어요. 여기는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 계세요.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적 역사만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이 하신 것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오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 하신 일만 하자고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은혜적 존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선한 일을 위해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시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참사랑 신앙 공동체가,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는 남은 삶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좀 더 강한 자기,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난 자기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여기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많이 이루어도 여기 만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 은혜를 입고 나면 무엇이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보고 싶고요. 재물도 주님을 위해서 써보고 싶고요. 자녀도 주님을 향해서 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건물도 없었고 불과 12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안디옥 교회가 온 세계를 복음했던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적 존재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두 번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 내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지으셨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 일을 하고 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나 성도는 남들보다 조금 더 고매하거나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차라리 착하지 말아도 괜찮아요.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죽었다가 산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와 성도들은요,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에는 자기만 있었는데 이 자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가 죽게 되어져요. 주님만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게 되어져요.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웬만한 것은 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남은 삶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도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한 삶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하는 삶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선한 일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